4장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까지인데요.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 좀 깁니다.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연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나무에게 물었는데 그 막대기가 또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묻고 나무에게 답을 듣는 아주 상처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미혹되면 미혹을 당하면 정말 막대기에게도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람이 미혹되면 사기꾼의 말도 정말 현자의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 돈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기꾼의 말이 뭐 진짜로 막 들리는 거죠. 사실상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자기 속의 욕망에 먼저 속은 사람들입니다. 속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미혹해 주지 않나 하는 차에 마치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미혹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사람은 묵은 포도주도 좋아해요. 묵은 맛이 또 좋죠. 또 새 포도주 좋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다 좋다는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그게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주든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행을 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미혹되고 싶었고 기쁨에 흠뻑 빠지고 싶었던 그 차에 그런 미혹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본질을, 우리의 그 진실을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적합치가 않다. 오히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분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아래서 또 이 산 꼭대기에서 왜 이런 그 분향 제사하는 건데 이런 제사를 왜 이런 음행들을
이런 이제 예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그 광야 같은 데 가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메마른 광야죠. 아주 그냥 그것도 그냥 순수한 모래 사막이 아니라 흙과 막 돌이 섞여 있는 흙인지 돌인지 막 아무튼 그 황토색 비슷하게 막 그런 그 돌덩이 비슷한 게 쫙 깔려 있어요.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는 햇볕 내리쬐는 거기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 살다 보면 정말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그 나무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그 나무들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는 뭔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메마르는 광야인데 거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참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 그늘 밑에서 또 그들이 우상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을 의식 가운데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한 건데 그게 다 사실은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사실 그것이 바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물었을 때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겠어요. 다 나름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 예수를 믿는다라고 다 교회를 출입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이유는 그 어떤 기준점 어디 있다고 해서 기준점은 오늘 그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과 벳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갈은 알죠? 길갈이라는 것은 할 행했던 곳, 수치골로 갔던 곳인데 거기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셨던 곳이에요. 벳 아웬은 베델을 말하는 것이니까 베델이든 길갈이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장소가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예레미야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딱 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거짓말.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거짓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라는 그것을 믿지 말라고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떠한 장소가 어떠한 예배 행위 자체가 가릴 것이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사실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해화동 교회 성도들은 다르지 않죠. 뭐 집사든 장로든 사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말씀한 거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연관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사실은 게임 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뭐든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해가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조용히 예수 믿기를 중단하거나 예수 믿기를 잠깐 접을 의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 속에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이러한 속성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속성이 이것이 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도고 그거를 모르는 자가 세상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옳게 보는 깨달은 자의 눈이라 할까요? 눈이 밝은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이야기를 보면서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란 사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략 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오늘 돌아와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해놨어요. 뭐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범하지 못하게 하셔야 죄를 범하지 않는 거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이긴다. 그 말도 안 되는 자기를 모르는 철부지들의 소리입니다. 그 누가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둬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내가 죄를 받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동일하게 죄를 범하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씀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 어떤 걸 듣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해요. 거기에서 유다가 범하지 않는 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예컨대 다윗이 음란과 살인죄를 해도 그런 선지자의 어떤 책망 앞에 돌아오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최종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거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할 때 음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이 음행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음행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욥기서에 보면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가만히 자기의 손에 임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 끝에 진짜 불쌍한 건 자기예요. 넌 정말 너무 불쌍하다 네가 그 고생하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네가 고생한 건 너밖에 모르지 않냐 하고 본인을 불쌍히 여겨서 생일날 본인에게 선물 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을 포기 못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자기의 절대성을 포기 못하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모든 걸 다 부정해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나를 사랑해. 그게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는 마귀가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이건 가짜예요.
정도원이가 알고 있는 정도원이의 자아의 이미지, 그거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정춘하의 자아 이미지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나를 기억 못해요. 일주일 전에 나를 기억 못하고, 그때 내가 뭐에 기뻐했던가. 그땐 되게 순두부 먹고 되게 환장하고 좋아했었는데 아직 오늘은 순두부가 싫어. 청국장을 먹어야 되겠어. 청국장도 지겨워.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겠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늘 바뀌죠. 그래서 너는 음행하여도라고 말할 때는 절대적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음행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른다? 그 예수를 음행하게, 예수를 음란하게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마치 뭐 제비라, 아니 뭐죠? 꽃뱀이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한다? 혹은 제비가 돈 많은 사모님을 유혹한다는 것처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말이 매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끄러운 말로 기도하고 매끄럽게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것은 예수를 음란하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우 끈적거려, 꺼져버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끈적한 주파를 예수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좀 나한테 뭘 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아주 건조한 자리에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어디다가? 우리의 자리를 아주 무미건조한 그 광야에다가, 오아시스 없는 광야에다가 우리 자리를 펼쳐두세요. 거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의 자리고, 그 자리에 기반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거고, 겨울에 뜨뜻한 구들장으로 바뀌는 거고, 여름에 에어컨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가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들었던 말씀과 연관지어 말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말과 연관되어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 존재만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는 거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갖다 불태워 버려야 될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 내 인생이 나의 산물이냐, 은혜의 산물이냐,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소화해서 나는 은혜의 산물이지, 난 다 은혜야라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매 순간 깨져야 돼요. 주님 앞에 매 순간. 왜냐하면 은혜의 산물인 나를 또 우리는 사랑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불어올 때 그때 우리가 퍼뜩퍼뜩 깨어나는 거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잠들어요. 매 순간 잠들어서 내 가치에 빠져 있고, 내 어떤 행함에 빠져 있고, 내가 그동안 잡았던 내 소유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지키겠다고 지금 깝치고 있으니까 잠든 거죠. 도대체 너의 젊음 네가 만든 거냐? 아니면 너의 건강 네가 만든 거냐? 아니면 너의 재물 네가 만든 거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깨울 때 그때 우리는 깨어나면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를 아는 거죠. 그 순간 깨어 있는 것이고, 그 순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죄란 것은 뭐냐? 자기를 믿는 것이 죄예요. 이스라엘은 음행하였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믿음에 빠져버리죠.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우시겠다. 내가 내 어떤 행위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딱 깨워서 내 행위의 덧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 소유에 빠져 있으면 그걸 딱 깨워서 내가 소유를 믿고 있구나 깨우시는 거고, 내가 돈 좀 있다고 까불고 있으면 또 딱 깨워서 내가 돈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뭐 근육이 튼튼하다 근육이 있었구나. 그 매 순간 우리를 깨우심으로써 나에 대한 믿음이 헛것이요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그 순간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벳 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어디를 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뭐 옛날에 에릭 클랩턴 맞습니까? 그 사람이 불렀던 그 뭐 낙낙해 뭐 그 저기 천국을 두드린다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넣고 낙낙해서 천국을 해부를 두드린다고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지옥의 잠에서 우리를 깨울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면서 아 이게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구나 그때 잠깐 깨어나는 거지. 길갈로 간다고 해서 베델로 가서 녹화한다고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 자체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내가 그거를 이루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내가 녹화해서 열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때요? 지옥의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울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면서 아, 잘 잤다. 내가 이제 깨어나는구나 하고서 진짜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유지되는 현실에 딱 눈을 뜰 때 이게 현실임을 알죠. 나머지는 뭡니까? 환상이고 잠이죠.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챙겨온 것처럼 그 큰 오해죠. 큰 오해. 내가 밤낮 신경 써갖고 만들어온 인생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경을 쓰지 말란 말이야. 신경을 쓰게 돼 있으니까. 신경을 쓰긴 쓰되 내가 신경 쓰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매 순간 아는 사람들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자기 공로를 믿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쓸 수밖에 없고 뭘 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매 순간 뭘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까? 나의 신경 쓴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 어디 하나 건드리면 우리는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매 순간 알면서 신경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은 주의 은혜로 공급된 그런 어떤 신경망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 17절 말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했다. 우상이라는 탐심이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자기들은 뭔가를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 노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르고 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려두라.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그들을 싸고 있어서 결국은 그들은 쭉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인생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말씀 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 또 참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아니 불의를 행하는 자라면 좀 불의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경륜이 그대로 그냥 시행되는 공간이 이 땅이고 이 세상이지. 각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경륜이 시행되는 시행령이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함 받은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끝까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확정된 그대로 그냥 시행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행한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확정된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공간, 그 삶. 성도는 성도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확정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일구어내는 어떤 나의 작품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주의 창조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행하심을 보고 아 주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러고 가시는구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면, 내가 힘써서 내가 만드는 나의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의한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현재를 살면서 만세전에 확정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선지자들의 인생이었고 한편 즐거운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준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인생을 매일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무슨 일을 나를 통해 준비하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계획이 틀어져도 어때요? 아, 주님이 또 이런 일을 또 계획하셨구나 하고 또 우리는 또 기대하는 거죠. 어젯밤에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하고 좀 안 좋았거든요. 좀 다퉜는데 저도 이제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내가 한번 뭐 밥 사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를 먼저 걸어왔더라고요. 걸어와서 내가 이제 목소리가 그냥 약간 풀렸어. 그 화가 풀렸어. 그래서 내가 다 풀었다 이제 풀렸구나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 왜 나 풀어줄 줄 안 오냐고. 좀 와서 자기를 풀어주지. 그래서 내가 좀 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 미리 했다. 화요일 날 식사하기로 했어요. 저를 한 1시간 반 혼내키신 분인데 스스로 먼저 찔려가고 이제 전화를 먼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예상치 못한 하나의 스케줄이 생긴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혼자 지푸리 풀어줘서 이제 전화를 주셨으니까 또 감사한 거죠. 성도는 뭐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도 어때요? 안 되는 것도 주께 준비해 놓으신 하나의 과정이에요. 항상 주님은 좋은 것만 준비하기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것, 손해보는 것도 주님이 준비하신 과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고, 그렇지 않고 내 것은 지켜야 한다, 음행한 자고 간음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꽃뱀 같은 제비 같은 유들이, 그게 이제 성도라는 미명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항상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챙기지 않으면 열받아, 기분 나빠. 아무튼 예수 이름 뭐 믿었으면 뭔가 들어와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 이거 제비, 꽃뱀을 말하면 페미니즘을 하니까 지금 제비를 같이 말하면 제비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가지고 쓰시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새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작가가 송중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송중기를 갖다가 멋지게 작가가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2번인가 봤는데 그때마다 그 잘생긴 송중기의 그 멋진 슈트에다가 항상 그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엎지르는 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작가가 참 짓궂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혀놓고 항상 마지막에 반찬 같은 거 막 엎지르는 시를 만들어서 어떤 작가의 이 골려주는 어떤 그 쾌감을 충족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그 멋진 슈트를 입혀놓은 그 멀게 생긴, 송중기의 멀겋잖아요. 이렇게 멀게 생긴 흰둥이에다가 반찬 국물을 튕기는 그 자체를 작가가 쏟으면 시행되는 것처럼, 성도는 주께서 작정해 두신 그 모든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깍두기 국물도 맞을 수가 있고, 때로는 돈벼락도 맞을 수가 있고, 다양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돈벼락만 기대하지 마시고 깍두기 날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주의 인도하심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이미 자신들의 목표를 찍어두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요 음행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미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품에 품고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사실은 우상 숭배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